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의 창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세심함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관심 가운데에서 다른 피조 세계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 가운데에서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리고 직접 손수 빚어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이 만물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 죽어도 온 천하 준다 해도 구원받은 한 백성 내 자녀와 결코 안 바꾼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은 아마 너 이만큼의 재산 줄게 네 자식 버려 하면은 자식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줄게 네 자식 나한테 넘겨 하면은 흔들릴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가득 내가 보화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 자식 나한테 넘겨. 그러면 정말 넘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한 사람과 결코 안 바꿉니다.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만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됨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 생기를 직접 빚어서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자면 하나님이 호흡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먼지고 티끌에지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함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흡이 그 숨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고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목적은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요. 그 어머니는 누가 낳습니까? 그 어머니가 낳지요. 그럼 그 어머니는 누가 낳습니까? 그 어머니가 낳겠지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출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세 가지 복을, 사명의 복을 주십니다. 흔히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들 명칭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첫 번째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문화 명령, 즉 하나님께서 사명의 복을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조 사역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창세 때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손수 흙을 취하여서 빚어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세 때와 같이 직접 흙을 취하셔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 창조 사역의 대리자로서 이제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을 발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에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의 사역에 대리자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홀로 지냈을 때 그의 지내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는데도요, 그곳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도요, 아담이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소위 홀로 지내는 것이 참 쓸쓸해 보이기도 하였고 외로워도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결단을 내립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그 여자를 인도하면서 네 아내다. 이름이 바로 이브, 하와입니다.
무엇이냐?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새는 다 홀로 살겠대. 부모님만 없으면 잔소리만 안 하고 주변의 사람들만 얘기를 안 하면 홀로 살겠대. 요새는요.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넌 누구랑 살래? 그랬더니 뭐 강아지 키우면서 살지 뭐. 그런 말을 흔히들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긴데 하나님께서 서로라는 속을 만들어냈는데 그 서로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의 신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생명 창조의 사역을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대도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하면서 서로 같이 바라보면서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를 파괴하는 일 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또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단연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요? 사랑하기 싫은가 봐.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상이란 단어가 첼렘과 또한 모양이란 단어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이 단어의 뜻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이 닮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짓궂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뒷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닮았다고 하시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요. 저기 누군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이 심히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옆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옆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듣고 싶어 하는 건
나를 닮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같은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자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 관계를 파괴하려고 온갖 파탄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대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 또한 협력하면서 고달픈 이 세상을 서로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맞고 너무나 그렇게 삶의 패턴이나 모든 것이 달라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면서 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복된 명령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정복이란 단어는 사실 군사 용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파괴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을 잘 통치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가면서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전 한때의 선교단체에서 또한 선교단체의 그 행하였던 행사가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행해졌던 땅밟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곳에 갈 때 그 지역을 한 바퀴 이렇게 다 손을 잡고 한 바퀴씩 도르는 땅밟기 행사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땅밟기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교회도 그것이 들어와서 지역 교회로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한 바퀴씩 성도들과 땅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행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땅밟기라는 그런 샤머니즘의 행사가 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하여서 지금은 거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 보았을 땐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 마침내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이미 보장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바람의 법칙이라고 한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였던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근거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어진 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이루어짐도 없으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줄 믿고, 이미 내가 건강해진 줄 믿고, 이미 내 문제가 해결된 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제1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수시로 할 수 없다라고, 너는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입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귀담아 듣지 말고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는 것은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네 가정은 망하고 만다. 네가 하는 일은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거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수시로 그런 환경도 만들어 놓고, 그런 대적자의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런 수시로 그런 도전들을 끝없이 우리를 도전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바라봄의 법칙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다하지 맙시다.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그 다스림의 대리자격으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이 통치권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저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상하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통치권이 아니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환경 파괴가, 환경이 무너져서 얼마나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많아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야 기후로 바뀌고 있대요. 그렇게 고등어가 많이 잡혔던 나라가 바다 수온이 차야 고등어가 살기에 서식지에 좋은데 고등어가 우리 인근 해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대요. 이미 사라진 품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태, 북어. 이미 찬 기온에서 사는 그
생선인데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 근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어디서 갖고 오는 줄 아세요? 저 러시아 추운 지역에서 잡아 갖고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모든 현상과 지금 올해 일기예보 가운데에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작년도 비도 많았고 굉장히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덥고 더 비가 많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다 기후변화래요.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가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망할 거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짐작해 왔는데 이제 보니 기후변화로 지구가 망하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할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괴적인 통치권만 가지고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파괴적인 통치권만 사용했던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이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실망할 게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저 파괴적인 통치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